너는 성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거나 악한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도둑놈도 생기고 사기꾼도 생기고 강도도 생겨납니다. 그런 악한 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왜 그렇게 악한 데 빠진 사람이 생겨날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유혹하여 악에 빠뜨리는 마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생각은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합이 마귀를 쫓아 살게 되기 때문에 악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천국 가잖아요. 자동적으로 천국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지옥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요.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가 이제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에 섬겨요. 자기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우상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우상을 섬겨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달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의 DNA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DNA, 거룩한 성품, 이것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은 왜 성민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성민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만민 중에 뽑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민답게 살아야 돼요. 6절 중발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택하셨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뽑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뽑혔다. 만민 중에서 뽑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 정책이 잘 되고 대우가 좋고 평생 직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합격이 되면 최종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이 대부분의 면접을 다 마치고 나서 끝에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회사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공통적인 말을 하지요. 네,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성실하게 헌신하겠습니다. 회사의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서 로또 복권의 1등이 당첨되려면 814만 분의 1이래요. 814만 분의 1. 확률적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거죠. 지나가다 벼락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로또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나는 잘 모르지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저쪽 평택에서 야산만 거쳐서 합덕을 오려고 하면 롯데호를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말이 되면 막 너무너무 거기가 정체돼요.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로또 복권이 거기가 당첨이 잘 된대요. 오늘 가서 사보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된대요. 아니, 어디 가서 로또 들면 다 사면 될 텐데 왜 그 집만 그렇게 몰리냐고요.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 써붙였더라고, 현수막에. 1등 2번 당첨, 2등 다수 당첨,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지, 사람들이. 자, 우리가 대기업의 한 사람으로 선택돼도 뛸 듯이 깊은데, 또 로또에 얼마짜리라도 당첨돼도 너무 깊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뽑힘 받았는데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뽑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뽑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셔. 7절 말씀 보세요. 자,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왜 나를 성민으로 뽑아주셨을까요? 조건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려고 말미암아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아마 자녀된 자들은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를 사랑해?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 내 자식이 뭔데요? 내 자식 속에 뭐가 들어있기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크신 사랑, 만극하신 사랑,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위치는 행복한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의학 정보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여다봐요. 책도 보고 정보도 얻고. 근데 어느 분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죄송해요, 여기 의사 가족들이 있다면. 의사들 말을 100% 믿지 말라. 참 충격적인 말이어서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내과 의사는 내과에 관한 부분만 안 돼요. 그 내과 의사에게 말을 하면
당신은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건?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처방받아서 콜레스테롤을 한없이 낮추다 보면 항암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정형외과에 또 전문의에 만나면 정형외과에 필요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는 의사를 불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지고대로 그렇게만 믿고 살다 보면 내 부족한 부분이 또 한 군데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해야 돼요. 내 몸이 아프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건 어렵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대까지 복받을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민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필요할 때마다 베푸시는 복, 복 주심이 풍성함, 그 다음에 무한함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천대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천대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천대가 얼마일까?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하니까요 4만 년이더라고요. 4만 년. 4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 복을 영원까지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런즉 알라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겠다.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이 성립되려면 두 측에서 다 합의가 돼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물건을 매매할 때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 언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50만 원을 계약했다. 그러면 저도 도장을 찍고 판매하는 사람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하나님만 언약을 선포한다고 그것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언약에 동의하고 시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한히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들으라는 말은 조심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귀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 조회, 월요일 날 아침 조회하면 꼭 이 교장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목!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주목을 들으라는 줄 알고 주목을 불끈 지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똑바로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봐라. 눈을 좀 집중해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여기서 삼가 들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헛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남자보다 말이 많잖아요.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듣지 않아요. 표현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지 무슨 말인지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받아들였다고 착각하면 더 손해봅니다. 그냥 남자는 그런 동물이라면 좀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우리 지혜가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자주 해요. 옆에서 들으면 꼭 유치원생 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 할아버지 오늘 교회 다녀오셨어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럼 금방 생각이 안 나잖아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 하셨어. 결론이 그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모르세요. 그렇게 93세 연세가 드셨는데 예배당에서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오셔서 설교를 다 기억한다면 우리 아버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잊어버려야 당연한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지요. 집중해서 들으시지요. 그러나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요 조경사 자격증 막 공부를 할 때는 나무 이름을 수천 가지를 외웠어요.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보면 탁탁탁탁 알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정원에 심어놓은 꽃 이름을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꽃이에요? 머릿속에 있는데 입에서 안 나와요. 이게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실망을 하지만 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월 지나면 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요즘 노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노인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 50대예요. 강의 듣는 분은 다 7, 80 노인 어르신들인데 50대가 그 7, 80년 살아보지도 않은 그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할 때 7, 80 드신 노인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요. 저는 속으로 지가 살아봤나? 살아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공부한 지식 가지고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지식과 현실은 달라요. 지식과 현실은 다르죠. 우리가 가진 지식이 현실로 옮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꿈틀대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게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꿈틀대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 찾아서 가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돼야 돼요. 오늘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우상을 다 부숴버리라. 그런데 좀 무모하게 들려요. 저는 아니 그 불쌍한 사람을 왜 내쫓아 그냥 살지. 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부숴버리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은 왜 내쫓아요?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중동 정세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난민,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들 조상들이 쫓겨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거다 주장하면서 그 땅을 사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쫓김당한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혹하게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둑질 안 가리켜요. 악한 일 안 가리켜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악에 물들어 사는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별된 선민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구고 좀 더 나아가면 신명기 전체의 요구고 좀 더 나아가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세 번째로 악한 보응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신, 여기서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자, 10절에 두 번씩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보응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를 미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온도차가 있어요. 사랑은 온도차가 있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의 온도가 100도 막 끓잖아요. 근데 몇십 년 살다 보면 사랑의 온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죠? 연애할 때는 딸기철도 아닌데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요,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시내를 다 뒤지죠. 여기 없으면 천안까지 가고, 막 천안도 없으면 택배로 주문하고 막 별지 내서 딸기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한 5, 60대 가지고 딸기 먹고 싶어. 미쳤어? 지금 딸기 나와?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인다, 아니면 벼락 맞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응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가 감사 찬송이 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그죠? 저는 그 말이 별로 안 와닿는데 요즘에는 제가 와닿았어요. 뭔 일을 하다가 제가 갈비뼈가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갈비뼈가 부러졌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갈비뼈가 잘 부러지셨거든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갈비뼈 부러졌네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움직이지 말고 잘 그냥 몸 관리하시면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뚝 소리 났는데 부러졌으면 말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 갈비뼈가 부러지진 않았대요. 충격 먹어서 그랬다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막 찬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오늘 새벽에 안수기도 하는데요, 내가 안수 받았으면 좋겠어. 한마디 한마디 숨을 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오면서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진짜 감사하네요. 평상시엔 몰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어진다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보응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되면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하고요, 못 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겸손하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거둬가 버리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교만해요. 그랬더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만민 중에 뽑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천대까지 복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복받을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보응을 당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